명절 지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 이렇게 어른들, 우리 장로님 세대는 특별히 6.25를 젊은 해에 이렇게 뚜렷이 봐요. 저는 어릴 때 눈으로 봤고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 공포는 참 두려웠어요. 어린 눈으로 봐도 두려웠어요. 이 사이렌 소리가 막 공습경보가 소스러웠고 이런 모습을 보았던 게 나고, 앞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는 것도 봤고, 그런 봤던 전쟁이 없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참 기적 중에 기적,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지진이 나면, 재앙이 나면 전 국민이 하나 돼서 움직이죠. 전쟁이 나면요, 특별히 한국 같은 전쟁은, 이런 전쟁은 없어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남과 북으로 가는, 그러니까 막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 적도 아니요, 형제인데 그래. 사실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 되고 나서 거의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결혼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같은 땅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한 주에 불과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같은 언어끼리, 같은 민족끼리 막 전쟁이 일어났죠. 이런 일이 참 안타까워. 다 통하는, 똑같이 러시아만 똑같이 쓰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거 참 불행하고, 사돈맥 모든 사람은 서로 연애까지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전쟁 뒤에 떠들어가는, 참 불행하죠.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서론에 행복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아이들 와서 놀고 가고 같이 음식을 먹고 늘 먹는 거지만,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설날 아니면 옷도 못 입었고 설날 아니면 먹을 것도 못 먹고, 근데 지금은 뭐 매일이 다 설날이잖아요. 참 감사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이 참 완전하다,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주 아침에 출근하면서 너무 행복한가. 왜 행복하지? 뭐 가정이기 때문에 맞죠. 다 건강하기 때문에 맞죠. 풍성하니까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위성사진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런 참 미친 결정이라는 거예요. 크레이지 아이디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냐. 선택에 따라서 한 국가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그걸 한눈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 눈으로 봐서.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과 북한, 극한데 아스타가로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는 행복이요. 우리는 북한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단이나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잘 몰랐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극명히 구별되니까. 그러면서 자녀들도 있었고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다. 부모님 사랑이죠. 전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안 나요. 물론 내가 어릴 때는 있었겠죠. 제가 3년을 저를 키우시다가 아버님은 행방불명이죠. 서울에서 경찰 관동군 통역군 하다가 일본군이 망하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을 해가지고
경찰 간부를 하다가 부모님 모신다고 시골로 내려왔다가 그때 학교 선생님이 있으니까 학교는 잘 나왔으니까 학교 선생님 하다가 6.25가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가 빨갱이가 고발해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부모 사랑, 부모 사랑, 특별히 엄마 사랑, 어머니 말고 엄마, 아빠 사랑. 엄마 사랑은 내 살아있을 평생 동안 누리는 사랑이 엄마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젖을 물리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업고 저는 엄마한테 안아봤던 기억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어머니하고 오래 떨어져 있었고 그나마 어머니는 먹이 살기 바쁘니까 딱 한 번 어머니가 날 업어줬던 생각이 나. 내가 아플 때 이게 그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계속 아프고 싶더라. 계속 아프고 싶어. 이 어머니가 나를 업어줄 시간이 없었어요. 바쁘니까. 근데 또 책들을 보면 아빠 사랑은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빠는 잘 사랑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엄마만큼 이렇게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늘 밖에 있고. 이 아빠는 별로 자식들에 대해서 애정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나갈 때는 자식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빠 사랑은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아빠가 된 다음에 그런다고 해요. 대부분 경우는. 책도 좀 읽어보면 그 아빠 사랑을 그때 확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랑이 있죠.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게 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더라. 땅의 것인데 남보다 많이, 남보다 빨리, 그렇잖아요.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뭐 생존 경쟁이죠. 정치권을 보면 하죠. 모든 무섭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소망.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사랑을 주면 안 되죠. 내 사랑을 주면은 조건적이고 나도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을 잠깐 보는데 어떤 분이 아픈 얘기가 딱 써 있더라고요. 어떤 권사한테 사기당한 그것을 내 문자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텐데 막 이렇게 마음 상한 이야기, 욕설 비슷하게 이렇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참 왜 그런 일이 되게 친하니까 가까이 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네거 내 거 하다가 싸움이 난 거기다가 이런 카드 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있더라고요. 참 그렇다. 참 서로 주고 카드 좀 빌렸을래? 잠깐 줄까요? 그래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막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 막 추신이 날라오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그렇겠다.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참 불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참 명절이라 이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사랑 없이는 못 살잖아. 누군가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 못하면 짐승이라도 사랑하고 개라도 키우고 고양이라도 키워서 사랑의 공백을 메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원을 보면요, 아침 9시 좀 지나면 10시쯤 되면 젊은 엄마들이 꼭 강아지 다 하나씩 끌고 다 나와요, 공원에. 이제 애들 다 유치원 보냈겠죠. 근데 그 엄마들이 모여서 그런데 뭐 나쁜 건 아닌데, 동물 사랑을 너무 하도 그것도 문제. 그것도 참 이해는 하는데, 개 보고 개가 내가 자기가 개 엄마가 개 아빠잖아요. 물론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건 맞는데, 갔다 가면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혹시 이 사람을 짐승화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어떤 사람은 왜 그러잖아. 이거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나가서 그런데, 문자 하나 딱 왔더라죠. 우리 집 개가 죽었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써 있어요? 조문하는 거. 여기 위로금 계좌 딱 있더라잖아요. 이 사람이 위로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조문 오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개 앞에 가서 또 머리 조아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털을 다 댓글 다는 것도 앞으로 그런 세상이 돼가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동물 사랑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 공간을 그래도 짐승이 있으면 훨씬 낫죠.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 사랑을 상처받기 때문에 동물 사랑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사람한테 받은 못사랑을 동물은 일방적이잖아요. 감사하지. 그렇게라도 한다는 건 난데,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우리의 인간이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짐승화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신화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신화가 돼야 되는데 동물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년의 메시지고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은밀히 먹이시는 주님, 염려하지 마라. 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참 감사하죠.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왜 염려가 왔더라? 다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때를 잘못 만나서.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참 감사한 건,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목숨이 나오고 몸,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얘기하신 거예요. 목숨과 몸. 목숨은 뭐죠? 이거 사망이 생명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대치되는 단어예요. 목숨과 몸이라는 건요,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 구멍 2개를 끊임없이 채워내야 되지. 무거운 짐이요. 무거운 짐이라니까. 생명입니다. 이건 삶이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어렵지. 명제를 지나면서 이렇게 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놨죠.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은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창조주가. 누가 말했습니까? 구세주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 두 가지 다 잡혀 있어요. 평생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숨과 몸에 잡혀. 그렇게 요즘 막 이제는 좋은 집, 고급 승용차, 생존을 위한 단어지만 이때 당시는 그랬죠. 예수님 때. 예수님 때 얼마나 가난했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매달린 그분이 팬티까지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것도 4명이 막 서로 가져가려고. 로마 병사가 그랬다니까. 무슨 죽은 자의 빤스를 4명이 가져가려고. 못 나누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갔대잖아요. 난 그것만 봐도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가난한 땅에 주님이 오셨다니까. 팬티까지 벗으셨다니까. 참.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연 만물도 살아가요. 모든 자연이란 말은 솔직히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겼다는 그 말이잖아요. 자연이란 말이 얼른 보면요, 다윈의 이론을 따른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자연 스스로 생겼다. 그럴까요? 어린 분이 자연 만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도 사랑하신다.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더라. 일하지 않냐? 그렇죠? 새는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먹여? 어찌하여?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기가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게 누가요? 누구이죠? 내 아버지가 공중에 새까지 먹이는데 너희 까부냐? 늦게 믿어서 그런지 이게 쉽게 안 사라져요. 원체 각인되고, 특별히 6.25나 가난한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각인 체질 뿌리 완전히 내버렸어. 먹고 사는 문제.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밥 하나 버리면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요. 지금도 그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도 다 밥 먹고 힘들고, 애들은 먹다 그냥 내버리면, 저는 못 버려요. 왜? 어릴 때 밥을 버리면 지옥 간다고 아주 각인돼. 밥을 하나가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다 하시잖아요. 쉰 밥도 물에다 빨아가지고 다시 먹었으니까. 생각해봐요. 그런 시대가. 예. 내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공중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자랄 수 있겠냐? 키를 큰다고 되겠냐? 되게 잘 먹는 나라 백성들은 체격도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얘기예요. 로마 군사들이 와 있잖아요. 잘생기지, 키도 크지. 이것들은 못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한국식이 그렇잖아. 못 먹으니까 키가 대체로 작았죠. 난 몇 년 전에 무슨 대학, 항공대 있죠. 항공대 옆을 딱 지나가는데 미군들이 훈련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미군이 항공대 와서 훈련을 하지? 하도 이상하게 이렇게 봤는데 미군이 아니고 한국군이요. 키가 커가지고 내가 미군으로 왔다니까. 이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미군같이 컸구나.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왔잖아. 로마 지배를 받았잖아. 로마군을 키도 잘생기고 얼굴도 뿌옇고 그래서 하는 말이, 키가 클 수 있겠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뭐 잘못된 되겠죠. 두 번째, 들의 백합화를 꽃을 봐라. 오직했으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인간을 새에다가 비교해서, 꽃에다가 비교해서 우리 주님이 얘기했겠냐. 주님이 얘기했겠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의복은 몸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게 수고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이거든요. 목숨을 위해서 새를 비유로 얘기하고 몸을 위해서 백합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생의 큰 난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죽느냐 사느냐냐, 따뜻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거기 달린 거네. 세상에 이 두 가지, 목숨과 몸, 평생의 과제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을 떠난다는 자체는요, 떠난 자체가 무슨, 돈을 잘 벌어도 저주야, 부자로 살아도 저주야. 이런 일이 왜요? 만족이 안 돼요. 아니,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삼성 이재용 씨한테 물어보세요. 불안합니다. 참 안타깝죠.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수고했냐? 길쌈하더냐? 그가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깊이더냐?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이 꽃만 같이 했겠냐? 그러면 백합화 보셨죠? 그 향기요, 취할 정도요. 하얗지 막. 백합화가 뜨내 있으면 막 온 마을이 진동해요. 막 코가 진동해요. 얼마나 백합화가 그런데 그 자살하는 데 쓴다잖아요. 그걸 갖다 놓으면 너무 찌르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잖아요. 마지막으로 들풀이요. 참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도 참, 주님도 참 그 하나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그 백성 하나 설득시키려고,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이런 기가 막힌 비유를 썼어요.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을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하나님이 이렇게 피지 않냐? 조그만한 제비꽃 같은 거 맨 봄 되면 철문도 피는 거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들꽃인데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만히 보면 아기들이 지나가다가 꽃 있다고 보면 어른들은 짓밟고 가는데 아이들은 딱 보죠. 아기들은 꽃이 있다고. 근데 그 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기가 지나가다가 그 꽃이 신기해서 바라보는 그런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다 끊임없이 나를 각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막,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또 하고 또 각인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 우리가 짐승 수준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비참한 거예요. 북한 또 보세요. 평양 시민이 다 굶어 죽는다잖아요. 이제 할 말이 없다잖아요. 20여 층 막 지어놓는데 물은 안 들어가지, 가스도 안 들어가지. 20층은 막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도 안 되지. 전기를 하루 4시간밖에 못 들어온다잖아요. 아, 이런 놈의 일이 어디가 있어. 그 아파트 사는 자체가 안 살 수도 없고, 수령님이 줬다는데 안 사고 또 나갈 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먹은 가스도 끊어야지, 불도 끊어야지, 물도 없지 뭐. 참 그런,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믿음의 정자들아. 참 기가 막힌 말씀. 하늘 너희 아버지가 다 안다. 아버지 마음이요, 자식 절대 굶기지 않으려고. 좋은 옷을 먼저 입혀도 절대 굶기지 않으려고. 자기는 못 먹어도 어떻게든지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이거 있잖아요. 전 표현한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늘 나는 그런 거 못 먹는다, 나는 먹기 싫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늘 그러면 자식 준다잖아. 어릴 때 그랬잖아. 실제로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모든 게 넘치지. 네.
너무 넘치니까 애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게 정신병이 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주신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물질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목숨과 몸을 보니까 이거 뭐 의술 좋지 뭐 이게 모든 게 풍성하지, 이게 왜 사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올 때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젊은 사람 싫어하겠지만 이때는요 무슨 우울증이 있습니까? 무슨 자살을 합니까? 막 살기 바쁜데. 안 그래요? 안 죽으려고 막 발부동하는데 무슨 자살입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잖아요, 한국 사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난 기가 막힌 건 서울대 세브란스병원 폐쇄병동에 10대, 20대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잖아. 나 충격받았어요. 아, 자살 예방 진짜 해야 되고 이번에 훈련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스템 만들어 놨지 않으면 야, 나라 망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하냐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이건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 이 문제 해결이 됐는데도 실제로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 그러네요. 우리의 만족. 하나님을 만날 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만남이 만족이 안 된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인가 그렇죠? 만족은 어디서 하면 3장 5절인가 뭐 혹시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뭐 이렇게 많어? 고린도후서 3장인가 3장 5절인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드디어 만족이 되는 거야. 이걸 막 하긴 또 부리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만족이 안 오면 뭐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불만족. 불만족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참,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방인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는 죽어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살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 못 사는 것은 물론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차이 나겠지만 이웃을 위해 여유가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작은 거지만 남은 어디? 뭐 큰 걸 주라는 얘기는 없어요. 주님도요. 작은 자에게, 작은 자가 뭘 달라면 얼마나 달라겠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결정판이야. 우선순위가 안 바꾸니까 죽어도 안 바꾸네.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두 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 뭐죠? 그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패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의가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이요. 말을 어렵게 듣지 마세요. 언약이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의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 아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두 가지요. 재앙과 저주, 모든 재앙, 저주, 사망, 지옥, 나쁜 거, 모든 것은 여기 다, 나쁜 것은 여기서 다 끝이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재앙, 저주, 가난, 질병, 죽음, 모든 것, 지옥권세에서부터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이제 뭐 이제부터 그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는 거야. 오직 성령이 힘하시면 그때부터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되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때부터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만큼 돼야 되냐? 하나님 나라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이 성령은 나는 이게 발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성령을 부정하는 자는요 다시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게 끝났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언약을 향해 가는데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에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여기 끝났다. 그러면 끝난 인생이다. 광야에서는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출애굽 어린 양의 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기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를 들어가야 뒤로 간다고? 넌 아니야. 그렇다면 넌 아니야. 방향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음을 부정하게 돼서 성령을 부정한 자가 돼버리니까요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림을 보면 알아요. 말로만 들어서 잘못.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간단해요. 그거 하나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 같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거나 아니면 자기 수준에 자꾸 생각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싫어. 아닐 거야. 이러다 보니까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영원한 언약. 신명기 7장 6절 7절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워. 신명기 7장 6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소산지요 꿀이 소산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조금만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집을 지으리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느니라. 이게 약속이 그 말인데 이게 그 말인데 이게 그 말인데.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 해담도 없고. 이게 이제 이웃사랑이에요. 이렇게 풍성한데 이웃사랑, 짐승도 서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막 만남 자체가 자꾸 그렇잖아요. 아까 어떤 권사한테 막 사기당한 기분이니까 막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교회가 달라. 같은 교회 같으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달라. 다행히. 그러니까 막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우리 교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안 믿어버린다니까. 이런 일이 둘 다 우리 교인이 아니요. 근데 제가 늘 뭐 이렇게 메시지 영상을 보내는 사람이 그렇게 왔더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인이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라. 그리고 기도합자.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명절에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중.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하면 뭐 한다?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게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구하지 않은 것들. 거기다 이제 왕상 1장을 했죠. 솔로몬 왕의 선택. 시간이 없으니까 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내가 어리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요. 주님이 꿈에 내가 무엇을 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랬더니 나는 아직 어리니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가 부기도 부도 장수도 원하지 않고 어떻게 내 백성을 키울 마음을 줘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백성을 키우는 걸 막 하나님 무무기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뭐 신명기 29장에 나오자. 하나님 백성이 누구예요? 신명기 29장 12절에 12절에 이거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14절만 보십시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언약과 맹세, 이 언약과 맹세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까지도 미치게 만들어라. 거기까지 만들어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유 목사님 얘기했나요? 사람이 염려하는 95% 이상은 다 아직 오지 않은 거라잖아요. 내일 거라잖아요. 실은 오늘 일은 별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일은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난 거고. 그래서 주님도 말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밑에 같이 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그랬죠?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다락방 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발견해. 그냥 막 습관적으로 내일이 염려한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강석준 목사가 책 하나를 보내왔는데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도 그분이 그냥 내일이라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그분도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렇게 훌륭한 분도 거기다 이거 다락방 하다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염려 막 행복하던지. 내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전박하게 구별해 놓았구나. 오늘 일만 하면 되는구나. 또 과거도 잊을 필요 없고요. 과거도 뭐 상처받을 필요 없고요. 미래도 땡길 필요도 없어요. 그날은 그날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옛날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거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넌 그럴 힘이 없어. 왜 못 지나가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 말이죠. 한날의 괴로움만 갖고도 어려운데, 그렇죠? 미션입니다. 전도자의 세 가지 시스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보면 영적 플랫폼, 영적 망대, 그렇죠? 하늘의, 그렇죠? 하늘의 영적, 하늘의 플랫폼, 현장의 망대, 능력의 안테나 딱 해봤어요. 플랫폼이 뭐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건. 너희 염려는 주께 다 맡겨라. 네가 마음에 두면 안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돼. 내 마음과 생각 내가 주비할게. 내 몸까지도, 내가 연약한 몸까지도 내가 다스려줘. 막 기도하셔야 돼요. 아프십니까? 고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프지 마세요. 우리는 아플 자유가 없어요. 아프면 안 돼요. 왜요? 모델이니까. 우린 믿음의 모델이니까 아프면 안 돼요. 아픔을 용납하지 마세요. 간 보려고 마귀가 자꾸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자꾸 시험을 주거든요. 늙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명석 교수 보세요. 105이라면 104살이냐 100살. 기도하세요. 아픈 걸 용납하지 마라.
막 죽은 자도 살렸다는데 안 그래요? 38년 된 병자도 고쳤다는데 그분이 내 병 못 고치겠냐 하물며 속지 마시고요. 난 늙어서 못 고치고 아니라니까요. 고쳐버려요. 우리가 바울도 아닌데 안 그래요? 무슨 우리가 바울도 아닌데 무슨 사탄에 가시 죽겠습니까? 우리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참 모질한 판인데. 그렇죠? 영적 프레텀을 만들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프레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프레텀 만들어 버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 큰 대문이 열려 버려야 돼. 두 번째, 현장의 영적 망대.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전부 마귀 새끼예요. 염려는 전부 마귀 새끼예요. 막 허락하면 안 돼요. 허락하면 안 돼요. 난 예수 믿고 나왔다. 가능하면 병원에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물론 저도 뭐 가끔 야근 병원에 가기 아주 근데 거의 안 가려고 막 해요. 능력으로 고치갖고 막 그래야 할 말 하나도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지. 안 그러겠어요? 그냥 막 후딱 막 우딱 막 그냥 병원 쫓아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윤관섭 권찰 어머니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대퇴부가 골절이 났어. 사둔간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죠. 그런데 이분이 다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수술을 하고 병원에 보통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된다네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수술한 다음 날 바로 옮기게 해달라. 안 가면 기도 안 해주신 것이다. 그랬다네. 내가 목사인 걸 알고 그랬는데요.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옮겨서 그냥 일반 병실로 응답이 왔잖아요. 자, 왜요? 불신자니까. 근데 그분들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목사 집에 사위로 왔냐고. 우리 선의 신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굉장히 빠르대요. 지금 회복이. 해서 기도하니까 카톡에다 가족톡에다 계속 막 기도 제목 올리거든요. 막 그냥 보라 이거예요. 보라.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함께 다니며 나니 틈을 보는 거예요. 불신앙의 틈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나는 약해. 난 늙었어. 그래서 난 이 병 올 수밖에 없어. 아니라니까요. 허락하면 안 돼요. 제가 막 증인이 되려고 막 저도 합니다. 감기가 한번 딱 들어. 목 약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미션홈에 가가지고 막 얼마나 기도하고 막 세게 했는데요. 미션홈에서 나오니까 감기 기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디서 견디냐. 자, 마지막으로 영적 안테나 능력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늘 하나님 나라는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몸에 하나님 나라. 특별히 더 중요한 거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은 이미 끝났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절대 마귀가 지배 못하게 해버려. 불신앙, 염려, 두려움, 걱정, 불막, 원망, 불평. 그건 전부 불신앙의 대표 용어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저는 그 세 단어를요 이제 내 삶에 못 틀어줘. 절대 싸움하고 마음 상하지도 마. 마음 상할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벌써 지고 들어간 거. 누구한테 막 그렇잖아요. 모멸감이 오거나 막 섭섭하거나 막 그런 거 절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그 때문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다는데 왜 우리가 마음 상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주면 돼요. 무조건 줘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조언하고 막 주고 베풀고 나누고 겸손하게 막 겸손하게 필요 없어요. 교만 떨 필요 없어요. 갑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속은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여,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진실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 늘 먹이시 입히시는 걸 믿고 치료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무 의협도 하지 마라.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또 형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부모님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가본 보고마 이번 명절에 꼭 이뤄가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